우리 함께 성경 역대하 23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3장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들을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우리 한 몇 주간 우리 역대하에 있는 말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시대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그 영적인 뒷배경들을 보면 예배가 무너질 때였어요. 그리고 한 시대가 굉장히 풍성하고 축복 가운데 있었던 시절에 영적 배경을 딱 보면 예배가 회복된 그때예요. 정확히 일치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 그렇게 돼 있죠. 21절 보니까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이 평온해요. 사람 백성들은 즐거워요. 성은 평안해요. 그러면 되죠. 그 배경이 뭐였는가 봤더니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그게 배경이었어요. 그럼 아달랴가 했던 일이 뭐였냐면 지극히 지독스럽게도 예배를 방해했던 그 세력. 그 세력을 빼고 나니까 그 세력이 무너지니까 백성들은 기뻐요. 그리고 그 성은 평안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뒤로 빠지고 나면 그거를 제거하고 나면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을 거거든요. 인생이 굉장히 기쁠 거예요. 그리고는 평안해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서 사람들이 이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기쁨과 평안함을 찾으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좀 더 들여다볼 텐데요. 그 원래 이제 여호람이라는 할아버지 때 왕이 있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왕이 되고 장남이었어요. 큰아들이니까 장남이 왕이 되고 나서 나머지 자기 동생들을 6을 다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건 아니었어요. 누가 사주를 했냐면은 아달랴라는 이세벨의 그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계속 부추겼을 거 아니에요. 당신 이 자리 위험해. 동생이 6이나 있잖아.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들고 일어서면 상황이 어려워져. 그러니까 일찍 끝내. 일찍 처단해. 그 아이디어를 계속 줬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은
자기의 동생 6이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해요. 선한 사람들을 다 죽이죠. 21장 13절 보면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람보다 훨씬 착해요. 그 동생들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 북쪽에서 사역하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를 시켜서 남쪽, 지금 나라는 다른 나라지만 경고를 계속 줘요. 그런데 듣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역대하 21장 12절에서 17절의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 착한 아우를 죽여 놨더니 14절에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예배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축복이 오는 게 아니고 재앙이 임해요.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위치와 내 자리,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동생을 다 죽였잖아요. 그럼 이제 이 자리는 견고할 거예요. 누구도 건들지 못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재앙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배를 떠나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재앙이 와요. 잘 되는 게 아니고 재앙이 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 이렇게만 시스템을 만들고 나면 경제적으로 탄탄하겠다. 그런데 재앙이 와요. 예배 대신에 다른 시스템을 만들면 재앙이 와요. 그러면서 그 뒤에 15절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였더라. 몸에도 뭐가 와요? 문제가 와요. 그리고는 16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격동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가 막 끌어오른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다를 빨리 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든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와 에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갑자기 아라비아 사람들이 갑자기 막 격동이 돼가지고 오더니 왕궁을 다 초토화시키고 다 가져가요. 그런 자기는 병들어 죽지요. 그러니까 예배 대신 다른 시스템으로 안전을 꾀하려고 했을 때 오는 문제들, 얼마나 처절한 문제가 생기는가 한번 보세요. 19절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예배를 방해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조합이 있었다면 남쪽 이스라엘은 누가 있어요? 여호람과 아달랴라는 조합이 있어요. 북쪽의 조합과 남쪽의 조합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예배 시스템을 다 망가뜨렸어요. 북쪽의 이스라엘의 이세벨은 예배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었다면 남쪽의 아달랴는 딸인데 이건 이제 버전 2예요. 훨씬 업그레이드된 아예 다윗의 핏줄을 싹 없애가지고 예배를 그리워하거나 사모할 수 있는 시스템 전체를 그냥 없애려고 했어요. 아달랴가 했던 일이 뭐죠?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다윗의 모든 혈통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예배에 대한 미련을 갖지 못하도록,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 선을 끊고자 한 거예요. 자기도 뭐 그랬는지 모르겠죠.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그냥 자기의 왕권을 든든히 하고 싶은 그거였을 거예요. 자기가 왕 되고 싶은. 악한 영에게 잡히니까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사단이 했던 일들은 지금 신약교회 우리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예배 공동체, 예배 시스템이 무너지도록 그 일을 해요. 똑같은 일이에요. 이때 이제 모든 다윗의 혈통은 끝난 걸로 생각했겠죠. 아달랴가 모든 손자들을 싹 다 죽였어요. 다윗의 혈통을 다 끝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한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저번 주에 계속 봤던 요아스라는 왕 하나가 한 살 때 그 칼날을 피해서 성전에 숨어 있었죠. 다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의 한 살 된 딱 다윗의 혈통 하나 남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세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 지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여기에 동원됐던 사람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이 일을 구상을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신약교를 할 것 같으면 아마 예배를 관장하는 목회자쯤 되겠죠. 그런 포지션일 거예요. 그런 목회자와 혼자 했던 건 아니었어요. 혼자서 어떻게 그 일을 하겠어요? 5 방백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아달랴의 군사들이 들어올 때 성전을 지키고 왕을 보호하고 이제 6살, 7살 됐던 왕 하나를 보호하고 거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데 백업 시스템을 갖춰줬던 5 백부장들, 이 중직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었고 거기에 목숨 걸고 거사에 실패하면 다 죽지요. 예배 시스템을 갖추려고 했던 그런 중직자 그룹이 딱 있었어요. 5 백부장과 백부장은 100명을 다스리는 지휘관이니까 500명이죠. 한 백부장 밑에 100명씩 있었을 거니까 이 500명의 중직자들. 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윗이 처음에 구상했던 설계도가 있어요. 성전 문마다 어느 지파 사람들은 몇 궤대를 하면서 이 문을 지킨다. 그 시스템도 그대로 세우잖아요. 오늘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18절 보세요.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웠어요. 레위 제사장이 수아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각자 맡은 직분대로 맡은 문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 시스템을 뒀어요. 신약교회를 할 것 같으면 교회마다 교회 뭐가 있죠? 각 그룹들이 있고 부서들이 있고 거기에 맡은 사람들이 있고 뽑힌 사람들이 있고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둬서 철저하게 그 일을 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중직자들과 목회자와 각 부서들 맡은 일꾼들과 이 그룹들이 힘을 합해서 예배 공동체를 다시 세팅을 하고 시스템을 다시 만들고 누구를 세워요? 요아스라는 왕 하나를 세워요. 지금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일 거예요. 렘넌트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그냥 확 일을 저지른 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딱 가지고 시작해요. 그게 이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와 다섯 백부장이라는 중직자들과 성전을 각각 맡은 기관장들과 기관에서 일하는 각 포지션에서 사역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 다음 세대는 영향 주는 대로 그냥 빚어놓는 대로 그냥 빚어질 거예요. 이 시스템을 딱 가지고 예배 공동체를 딱 세팅을 하죠. 그러면은 이 요아스를 보호할 예배 공동체가 아주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공동체는 절대 뒤로 빠지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요아스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보세요. 미국의 상황들, 캘리포니아의 상황들. 이제 아마 한국도 이제 그 문제 금방 도래하게 될 텐데 미국에는 마약이 오래전부터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젊은 시절에 아무 생각 없이 마약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이어서 마약에 중독된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이 브레인이 망가진 채로 태어나요. 그럼 정상 생활을 못 해요. 그런 아이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이제 한국은 이제 그 곧 겪게 될 거예요. 이제 브레인이 다 망가진 아이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올 텐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혼란한 시절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러닝 디서빌리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인생 하나가 힘들어요. 나라는 또 책임을 져줘야 돼요. 엄청난 버짓이 또 들어가요. 이런 혼란을 계속 겪어야 될 거예요. 뭐 하면서부터 그랬죠? 우리 인간은 기쁨을 어디서 찾아야 되죠? 예배할 때 찾아야 돼요. 오늘 보니까 성에 평온함이 있고 백성들은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행복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평안함과 기쁨을 어디서 찾아요? 약물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이 언제 평안해야 돼요? 예배 공동체가 형성될 때 평안해야 되는데 막 너무 스트레스 많이 오고 그러니까 약해요. 그럼 편안한 것 같아요. 약하는 동안 기쁨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평안함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세대.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절대 예배 공동체에서 뒤로 빠지면 안 돼요. 튼튼히 지켜야 됩니다. 유럽이 이 예배 공동체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이 공동체를 기성세대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바통이 우리한테 왔거든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절대 뒤로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키는 예배를 방해하고 그 시스템을 무너뜨렸던 아달랴 없애야 돼요. 우리한테 아달랴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게 분주함일 수 있어요. 바빠요. 세상 일에 너무 바빠요.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일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빨리 뭔가 해야 돼요. 경제적인 안정도 되게 중요해요. 예배보다 훨씬 중요해요. 이런 아달랴를 빨리 없애야 돼요. 빨리 잡아야 돼요. 그리고 쫓아내야 돼요. 우리 각자의,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게 잡았거든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이 있나요? 이걸 잡아내는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지금 교회는 교회로서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목회자와 중직자와 각 부서를 맡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교회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개인에게도 영적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야 돼요. 나는 여기서 뒤로 빠지지 않는 어떤 시스템, 나는 이거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그 시스템을 딱 가지세요.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중에 그런 공동체와 친밀한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시간들, 내 기도의 시간들, 그런 게 있어야 될 거예요. 예배의 첫 번째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도 엄청난 유익을 줘요. 뭘 얻게 되냐면 내게 만족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돼요. 예배할 때. 예배가 내 안에서 딱 자리를 잡을 때 인생은 가장 기쁘고 즐거워요.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역을 넓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고 굉장히 고도로 복합적인 피조물이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의 몸도 있지만 우리의 지성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후각을 통해서도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 향을 피우도록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미적인 것, 감정적인 것, 찬양에는 기쁨도 발산되는 거고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지성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심지어 구약에는 후각까지 사용해요. 우리의 온몸을 다 사용해요. 율동도 하기도 하고요. 몸 찬양을 하기도 하고요. 엎드리기도 하고요. 예배는 그렇게 폭이 넓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딱 고정되어져서 딱 앉아 있어서 한 시간 딱 예배드리고 쭉 빠질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해요. 우리의 미각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함께 펠로십을 나누는 거. 그래서 그 친교를 준비하는 거. 소중한 일들이에요. 예배에 다 포함돼요. 이번에 친교 또 맡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예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찬양을 준비하는 거 예배예요. 음식을 준비하는 거 예배. 예배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 인간이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가르치는 것,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 다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거 하면서 내게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고 평안함이 오고. 예배는 우리의 마음, 의지, 지성, 몸, 이 모든 것들이 다 참여되어져야 되는. 역대하 23장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저는 이 구절 보니까 그렇지. 그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제사장들 준비하고 수종드는 사람들, 수종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우리로 할 것 같으면 예배를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또 장을 보는 주중에 이번 주 우리가 친교구나. 장을 보는 사람들, 이번 주 우리 찬양이지, 찬양곡을 뽑고 준비하고 하는 사람들,
또 우리 주일 학생들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뭐 종이 오리고 뭐 준비하는 사람들, 뭐 다 수종 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룩한 즉, 그 사람들은 거룩하대요. 제사장들과 수종 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 즉,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사람들은 거룩하다. 예배에 수종 드는 사람들 거룩하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야.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니네 거룩한 사람들이야. 예배에 수종 들잖아. 저는 이 구절 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같이 엉터리를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배에 수종 드니까. 주로 이제 미국 교회에는 예배를 방해하는, 참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가장 방해하는 게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미국의 목사님들이 아리글 써는 거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지적을 제일 많이 해요. 뭐냐면 예배에서 별로 얻는 게 없다, 나는 그 생각이 제일 크대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에 대한 아리글도 제가 여러 개를 이렇게 쭉 봤었는데 그 아리글을 쓰는 사람들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미국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예배에 특별히 별로 얻는 게 없다. 그래서 예배를 멀리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 아리글들이 다 그거 지적하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예배에서 무엇을 얻어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요. 예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번제 기억나시죠? 5대 제사에서 번제 누가 하던가요?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제물도 가져오고 다 해요. 제사장은 약한 옆에서 도와주기만 해요. 다 해요. 본인이 다 해야 돼요. 찬양도 드리는 거고 기도도 드리는 거고 헌금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 나는 이 교회에서는 별로 얻는 게 없다 이러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어서 그렇대요. 나를 만족하게 해주라. 그래서 그렇대요. 예배는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예배인데 예배 자체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내놓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얻을 것만 생각하는 이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어느 교회 가서도 예배가 안 된대요. 이런 사람은 평생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대요. 이 생각, 잘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 평생을 불행하게 살게 될 거예요. 어디도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교회가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해주겠어요? 그런 사람이 100이 앉아있으면 어떻게 100명을 다 만족하게 해주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1000명이 앉아있으면 어떻게 교회가 1000명을 다 만족스럽게 해주겠어요? 그래서 교회 가봐야 내가 얻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말 속에는 나는 교회 가서 내가 드린 것이 거의 없었다. 그 말하고 똑같은 얘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내 시간도 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누구를 보호해요? 결국 나를 보호하는 일이에요. 궁극적으로. 나를 지키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24장 6절 이렇게 눈에 띄는 구절을 봤어요.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상황 한번 보세요. 그 공동체의 영향을 받아서 진짜 성전을 새로 보수하고 진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왕한테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일이 진행이 되질 않고 있어요. 왕이 누구를 불러요? 여호야다를 불러요. 여호야다가 누구죠? 원래 그걸 했던 그 주축이 됐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불러가지고 이제 지금 왕이니까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누구를 꾸짖어요? 여호야다를 꾸짖어요. 빨리 속히 진행해라. 왜 이렇게 더디느냐. 저는 이거 보면서 이 공동체가 서로 돕는 거구나. 내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도왔는데 다음 세대가 또 그 세대를 향해서 빨리 진행되지 않을 때 촉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 우리 결말을 아는데 그 끝까지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역사를 왜 보냐면 반복하지 않으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